우리 솔리스트 앙상블,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우리 악기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뜨겁게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찬양대도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그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5월 첫째 주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선교 비전센터가 잘 준공 허가가 나서 오늘부터 우리 학생부, 대학 청년부, 또 아동부, 영아 유치부 지금 선교 비전센터 교육룸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린이 사랑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신명기 6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들 자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승시켜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셨던 장면이 세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 울 때 예수님도 같이 울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 목요일 날 저녁에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나셔서 예루살렘 감람산에 딱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보게 되었는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쭉 바라보시면서 하염없이 예수님이 우시는 겁니다. 우시는 거예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해파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그 현장에 눈물교회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는데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전부 점령하는 거예요. 전부 초토화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 랍비요, 가장 존경받는 그 랍비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키바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밤에 찾아갑니다. 로마 진지를 찾아가서 장군을 만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에 집이 있는데, 조그만 집이 있는데, 만약 장군이 허락하시면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집, 조그만 집은 멸망시키지, 파괴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장군은 여러분 성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아키바 지도자가요 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집에다
뭘 쌓아놓느냐? 토라, 하나님 말씀. 뭘 쌓아놓느냐? 탈무드, 지혜의 책들을 가득 그 집에다 쌓는 겁니다, 여러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토라,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계속 쌓아놓고, 두루마리 성경으로 쭉 되어 있잖아요. 탈무드 책을 딱 쌓아놓고 유대의 믿음 신실한 어머니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인 어머니들에게 이 아키바 지도자는 뭐라고 그러느냐? 내일이면 우리 예루살렘이 점령당합니다. 어머니들 잘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 토라의 말씀, 두루마리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지혜서인 탈무드가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이 어디에 흩어지든 포로로 잡혀가서 어느 곳에 거하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토라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두루마리 성경을, 또한 탈무드를 어머니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가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키십시오. 비록 우리가 포로로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키면 반드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해방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로 여러분 그 어머니들에게 쭉 그렇게 설교하면서 권면을 드렸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집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들이 날이 밝아오자 두루마리 성경, 탈무드 책을 품에 안고 각자 집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성전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면서 1948년 5월 14일 건국될 때까지 거의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제가 감리사 취임해 가지고 직무연수 겸 해연수를 이제 그쪽에 동유럽 쪽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폴란드 가보니까 그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를 가보게 되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전부 막 체포해가지고 붙잡아다 놓고 생체 실험을 하고, 어린 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다양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는데 계속 실험을 하고요, 죽이고 노동 현장에 투입시키고. 나치 히틀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600만이나 넘는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건 그런 기가 막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또한 이렇게 나치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뭘 지켰느냐?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반드시 밥상에서, 잠자리에서 하브로타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자녀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는 그러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믿음의 유산을, 신앙 교육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나라를 회복하게 되게 되었고, 오늘날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또한 미국 변호사들 가운데 20% 이상이 유대인이고, 하버드 대학이나 에일 대학의 법과 교수의 50% 이상이 유대인이고, 미국의 재벌 가운데 23%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밥상에서, 베갯머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신앙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또한 영상 예배에 참여한 가양가족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로 나의 자녀 자손들까지 계속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도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 계대신앙입니다. 여러분,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며 땅을 차지하며 크게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쉐마신앙으로 무장하여 쉐마신앙을 잘 전수시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40여 년의 광야 훈련 과정을 딱 마치고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 받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훈련 받고 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120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신앙 재교육을 시킨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재무장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오늘 신명기 6장 2절이야 쭉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히브리어로 뭐냐면 쉐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제사장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그 백성들에게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본인들, 부모된 본인들만 듣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녀, 자손들까지 듣고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계승시키도록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쉐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나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이 됐던 쉐마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쉐마신앙의 첫 번째 핵심 요소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오직, only,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구원과 또한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자녀 자손들에게 계승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쭉 수로 광야, 신광야, 느비등 광야 거쳐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러분 시내산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쭉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10가지 계명, 10계명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우상이나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신앙의 자세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100세에 90세의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에도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며 모든 걸 주관하시는 섭리자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녀인 우리들을 늘 공급하여 주시면서 자녀된 우리들을 지키시면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뒷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 자손들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복을 받게 되는구나,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90대의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딱 되고 난 여호수아가 계속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훈련도 받지도 않고 제대로 철병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하셨잖아요. 백전백승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요. 나이 110세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모든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다른 우상 모든 걸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입니다. 신앙의 삶은 양다리에 걸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다 종교 안에, 다 어떤 종교 대상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만, 오직 하나님 품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선포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유일신앙을 전수시켜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계속 신문을 당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전능자, 주권자, 통치자, 공급자,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우리 가문이 복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유일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자녀 자손들을 바르게 유일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서 여러분들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쉐마 신앙의 핵심 두 번째 요소는 뭐냐?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모션도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아멘. 마음을 다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한 가지 더 포함시켰는데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지정의로,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가족 관계성 속에서도, 인간관계성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금 집사람이 목양실 잠깐 들어왔어요. 우리 96세 되신 우리 100세를 가까이 사신 우리 강명자 권사님이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 여러분. 저쪽 용돈동 쪽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공급해주는 그 지원비 한 40만 원인가 정도 받으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여러분 선교 비전 센터 성물로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모으셨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200만 원을 비전센터 예물로. 글씨 필체가 잘 못 쓰니까 집사람 보고 써달라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예요. 100세에 가까이 되신 저 어르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열정적으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하나님은 감동하셔서 우리 권사님 더 건강으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들을 위하여 예배 놓으신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장구하게 하시고, 신명기 6장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신명기 6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크게 번성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들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 뜻이라고 하는 건 의지거든요. 의지력이거든요. 여러분, 의지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힘을 다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열렬하게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 왜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의 양태가, 나의 사랑의 강도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하는가, 목숨을 다하는가, 뜻을 다하는가, 힘을 다하는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드려지는가, 우리들 스스로가 정말 점검하면서 반드시 진정한 교육은 여러분 보여주는 교육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렬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 자손들도 그대로 따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10대 소년들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궁중학교, 바벨론 궁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바벨론의 여러 사상, 교육, 문화, 종교, 정치, 철학 배우게 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 고대 근덕을 막 다 정복하고 나서 자기가 이제 신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자기가 정복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금신상,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예? 자기 앞에,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된 여러분, 아버지 된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말고,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먹지도 말고, 철저하게 어머니들이, 철저하게 아버지들이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부모님들이 안 계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그 지역에 왕의 명령인데도 다 거절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절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본문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머리털이나 피부 손상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믿음 지키고 교회 나오고 직분 감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계대신앙으로 너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 하나님의 관점은 반드시 내 자손들까지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시면서 우리들 자신이 전인적인 믿음의 모습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마신앙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뭐예요? 신명기 6장 2절로 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쉐마 신앙의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쉐마 신앙의 세 번째 핵심 요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도, 힐링, 치유도 주시고 인프레싱, 감동도 주시고 블레싱, 복도 주시면서 나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쉐마 신앙의 핵심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신명기 6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구,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강 권사님 96세 되시는데 정정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걸으시고 성경도 보시고 정정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신명기 6장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복을 받고 여러분 복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내가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막 잘 살겠다고 아둥바둥해서 부욕해 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면 여러분 장수의 복, 건강의 복도 주시고 땅도 차지하게 되고 또한 크게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그랄 땅에 가서 농사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내려주셔서 보세요.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장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떼 양떼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고 골짜기마다 우물을 파면은 물이 솟구쳐 나오는 복을 내려주셨고 나중에 부엘세바로 정말로 거처를 옮겨왔는데 블레셋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까지 동원해서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여러분 정말로 청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번성하며 존귀하며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양가족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부여와 재물이 넘치는 복과 어느 곳에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한 자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의 긴 세월 동안 쉐마 신앙,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 자손들, 아버지들이 정말로 하부르타 교육, 밥상머리 교육, 그 베갯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이 계승돼서 훌륭한 민족으로 세워진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나 자신의 신앙에서 그치지 마시고 자녀 자손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너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잘 가르치고 전수시키셔서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